2026년에는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만민교회 기둥들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째 주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 7년이 흉년이 들고 7년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물론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에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야곱이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들 야곱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 아들과 함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땅을 치면서 살게 해서 400년이 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70명으로 시작하여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왕은 죽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들은 다 대부분 바로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자 이 왕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민족을 지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알살 정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얼마 후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을 엎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기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멀리에서 지켜보게 합니다. 그때쯤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아이를 봤을 때 상자를 열었을 때에 아이가 울게 됩니다. 우는 아이를 보는 그 공주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웃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울면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으아! 하고 울면 대책이 없어요. 엄마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힘들어요. 그런데 공주가 여러분, 애를 안 키워본 공주가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나일강에 왔더니 나일강 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었구나. 그래서 둘레둘레 하니까 그때 때마침 그 아이의 누나가 와서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막 우는데 젖을 먹여야 할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유모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은 예, 우리 엄마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유모가 필요하죠. 유모를 제가 공주님한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데리고 와서 그 유모에게 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싹을 줄 테니 이 아이를 잘 키워라. 그리고 이 아이를 젖된 후에 우리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의 모유를 아들에게 먹이면서 잘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양 어머니인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이제 아들이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참 놀라운 거예요. 자, 모세는 그냥 죽을 인생인데 죽음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시설에서 살게 하고 최고의 시설에서 공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딱 석 달만 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 이제 나일강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모세의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이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맡겨도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100일이면 아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100일 되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여러분. 뒤집을 때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갈대 상자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발랐지만 거기에 뭐 수건을 깔았지만 뒤집어 버리면, 이게 바구니가 뒤집어 버리면 아이도 죽는 것은 여러분 금방 시간 문제입니다.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100일 된 아이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아이를 띄어보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에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에는 눈물이 어떻게 흘렀을까, 여러분? 말도 못하게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애달퍼하며 간절하며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뒤집지도 않고 그 환경을 잘 보존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모세가 응아
하고 울었을 때 공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주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밖에 키울 수 없는 환경, 조건, 여건, 그래서 모세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공주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왕궁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알지 못하고 모세의 어머니도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왕궁으로 인도해서 가장 좋은 음식, 그리고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루의 공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얼마 못 가서 발각이 됩니다. 이제 발각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많은 집들 중에서 누구네 집이요? 따라해보세요. 기생 라합의 집. 뭐 이 정도밖에 목소리가 안 나시나요? 자, 누구의 집이요? 기생 라합의 집. 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건너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식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듣고 뭐가 녹았습니까?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기생 라합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온 두 정탐꾼 간첩을 어떻게 해요? 숨겨주잖아요. 숨겨주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간첩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금방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뭐까지 합니까? 거짓말까지, 새빨간 거짓말까지, 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슴은 콩당콩당 하지만 거짓말을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렇구나, 빨리 가면 정탐꾼을 잡겠구나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주 정탐꾼이 기생 라합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기생 라합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그래서 붉은 줄을 메어달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위해서 기생 라합이라는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생각해 봅니다. 저 다윗의 인기와 저 다윗의 용맹함과 저 다윗의 놀라운 힘은 이제 내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의 걸림돌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도 귀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악신을 쫓아내주고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의 걸림돌은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이 요나단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뭐와 같이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의 뭐와 같이요? 생명과 같이.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다윗을 피할 길을, 그리고 어디에 숨으라고, 그리고 너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해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살게 되고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아들은 친구를 사랑해서 목숨처럼 사랑해서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작년에 여러분,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 너무 마약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마약이 이제 소굴이 되었어요. 또 막 초등학생들 납치를 하고 성인 납치를 하고, 예전에는 그저 중국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뭐 돈 안 갚으면 신장을 뭐 떼어가니 간을 떼어가니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어떤 뭐 방송 매체는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성인이 납치되고 초등학생들이 납치된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또 방송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서 그런지 정말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왜 지키십니까?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값은 값으로 어떻게 계산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모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세밀하게, 어떻게 계획 있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자,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아기가 제일 예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100일에서 돌 때쯤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아들 둘 키워보니까 지금도 저 아들이 예쁜데 돌 되기 전에 100일 되어서 막 말 막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뒤집고, 그리고 아빠가 시원하 하고 부르면 빵긋 웃어줄 때 막 가가지고 전기 막 코드를 막 꽂거나 막 남의 등에다가 쉬를 하거나 막 이런 나쁜 짓을 안 하기 시작할 때쯤, 그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겨요? 사고가 생겨가지고 부모가 막 앵그리 보드가 막 돼서 막 눈이 이쪽 눈이 입이 막 해가지고 야 엄마들이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예쁠 때에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에 역청을 발라서 나머지를 발라서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이제 띄웠는데, 띄울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지키십니까? 모세를 띄우고 나서 시간 타임이 있잖아요. 공주가 올 때까지,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을 때까지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아이가 웃는 것이 좋지 우는 아이는 대책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는데 그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나일강도 어떻게 해요? 그때 막 강이 막 소용돌이가 하면 뒤집어지는데 강을 찬찬하게 해서 바구니가 전혀 요동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함.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공주가 딱 알게 됩니다. 그때 짜고 친 고스톱처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딱 와가지고 아이가 우네요.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유모 좀 데리고 와라. 근데 이 공주는 이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데 히브리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애굽인으로 만들고 싶지. 그러면 애굽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날은 어떻게 유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 오늘 하루만 유물을 빌리자.
이제 이 아이는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왕궁에 여러분 유모 한 명이 없을까요? 왕궁에 유모가 없으면 그 애굽의 모든 거를 다 뒤져서라도 유모 한 명은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분. 근데 안 해요.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 모세의 누나가 이분이 아주 뭐 좋은 어머니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 유머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소개만 시켜줘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오늘부터 내 아들을 잘 키워라 하면서 뭘 줘요? 돈을 주잖아요. 쌀을 주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우유 먹이면서 모유 먹이면서 돈 받고 먹인 엄마는 이 모세 엄마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아들 우유 먹이면서 모유 먹이면서 누구한테 돈 받고 키웠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 밥 먹고 내가 열심히 뭐 키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든 상황이나 계획이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환경과 조건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 이끌으시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실지 여러분들이 막막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2026년에는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는데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도 점점점 새롭지 않고 겉은 더 거울을 보면 막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막 흰머리는 막 이렇게 보면 막 양쪽에 막 생겨가지고 이제는 벌써 저거를 해야 되겠네. 이는 빠지고 여러분 또 뭐예요 여러분? 흰머리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미용실 갈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 탈색을 해야 되고 염색을 해야 되고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이제는 너무 염색이 자주 이렇게 해야 돼서 집에서도 염색을 하고 내 얼굴은 주름이 주룩주룩 생겨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루가 이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마음속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경제 문제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친밀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보호하고 우리가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다 담당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